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생각에 어린 시절에 제가 겁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예? 왜요? 저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좀 아찔합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혼자 못 갈 정도였고, 이렇게 겁쟁이가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가서 버틴 거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 고아원에 들어가는 큰 이제 문이 옛날식 큰 나무 문이었는데, 그 문이 한동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거기만 보면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제가 있던 방의 호실이 2호실 방이었는데, 2호실도 너무너무 이자 들어간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호하는 그 점호 때마다 맨날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그 점호하는 그 종을 치는 소리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땡떼데댕 땡떼데댕 이렇게 치면은 점호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모여서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겁이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아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연단되어 겁이 없어졌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서울에서 이제 신학을 어렵게 하시고 첫 번째 단독 목회를 저 전라도 시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골 벽천도 그런 깡촌이 있을까? 제가 많이 시골을 봤는데 저도 시골에 또 자라났는데 정말 깡촌입니다. 막 이제 집 앞에 노루들이 막 걸어다니고 뭐 하여튼 사람도 별로 많이 살지 않는 그런 깡촌입니다. 거기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였는데 고창 전라도 고창이라는 시골에서 또 해리라는 시골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사반리라고 하는 아주 뭐 시골 중에 최고 시골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러 그 고창에서 해리에서 사반리로 가는데 해리까지는 잘 도착했습니다. 시외 버스를 타고 잘 도착을 했는데 시간을 어떻게 잘못 맞췄는지 그 마지막 사반리로 들어가는 버스 막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막차를 놓쳤으니까 돌아갈 버스도 없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턱없이 부족했고 뭐 잠을 잘 데도 없고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뭐 어쩔 수 없다, 뛰어가자 해가지고 어머니 집까지 뛰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 집까지 뛰어가려면 산을 두 곡에 반 정도를 넘어야 됩니다. 옛날 여러분들 햇님 달님 얘기하시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 먹을게요. 이제 그렇게 산을 넘어가야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허름한 시골의 그 버스터미널 앞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마음을 이제 심호흡을 하고 얼마나 겁이 많았는데 이제 혼자 요이 땅 하고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체력이 강해서나 아니면 특별한 기운이 있을 때 쉬지 않는 게 아니라 쉬면은 뭔가에 잡혀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 한 3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산 두 고개를 넘어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 산길을 뛰는데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묘지들이 쫙 있습니다. 묘지가 줄을 서서 있는데 한 번은 멀리서 흰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서 흰옷 입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뭐 인기척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누가 나를 흰옷 입은 천사가 나를 기다릴 일도 없고 마음에 막 이 두려움, 공포가 저를 완전히 압도해 버렸습니다. 무서워 더 달리는 것이 참 무서웠지만 뭐 할 수 없이 그곳을 향해 점점 달려가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 시골에 보면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찢겨져서 나무에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사람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나풀거리면서 저를 부르는 거를 저는 귀신으로 착각한 겁니다. 또 겨울바람이 그래서 이게 겨울에 산을 달리면 어떤 기회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환청을 수없이 만들어줍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 이게 바람 소리가 제 귀에다가 새로운 소리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누가 잡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만 멈춘 게 아니라 저는 그날 매우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무서움을, 공포를 뭘로 이겨낼까? 저는 뛸 때부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찬송가에 기억나는 거를 모두 다 끄집어서 어린 찬송부터 어른 찬송까지 하여튼 3시간 동안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태산을 넘어,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부를 찬송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찬양을 반복해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뭐 어떤 고난 속에 연단을 받을 수도 이 겁이 없어지지 않고, 뭘 해도, 다짐을 해도 겁이 없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겁을 상실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소년, 이게 겁 때문에 뭘 못하는 일이 안 생겼습니다. 찬송은 그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찬송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동시에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날 체험도 했지만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봤습니다. 이 가까운 롱아일랜드를 처음 가본 곳들을 좀 부분적으로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롱아일랜드에 좀 알려진 곳들은 우리 교우들과도 그리고 또 뭐 대부분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는 이 아름다운 곳이 롱아일랜드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탄성이 나왔습니다. 한밤에 바다 위로 떠오르는 보름달도 봤고 새벽에 바다를 뚫고 나오는 해맞이도 했습니다. 정해진 경계를 넘어섬이 없이 출렁이는 그 참 신비롭더라고요. 늘 봤던 거지만 해안선도 봤습니다. 참 좋다, 아름답다, 이걸 넘어서 경이였습니다. 휴가 때마다 자녀들과 한 가지를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가지씩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반복해야 하는 거는 한국어로 된 찬송가를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도 계속 틀고 뭐 하여튼 걸어 다녀도 어떨 때마다 누가 한 명 시작하면은 그거를 외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찬송을 외우면 4명의 아들들에게 상금을 두둑하게 걸어 놓습니다. 아주 피튀게 경쟁합니다. 올해 찬송의 선곡은 434장이었습니다. 귀한 친구 내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찬송은 이 가사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높이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십시일반으로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곳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내가 이 정도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는 수없는 사람, 수없는 가족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실존 자체가 서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버림받은 경험도 있고 또 피치 못할 그런 실패와 낙심하는 삶의 자리도 있을지라도, 여하튼 부인할 수 없는 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도움이 내게 있는 겁니다. 많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아야지. 내 다짐한다고도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다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한 맺힌 것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자연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와 수많은 이웃과 가족들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찬송은 오늘 말씀처럼 찬송으로 이겨라, 찬송으로 이겨라, 이런 제목, 아주 심플한 제목인데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찬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이겨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미 낙심했는데, 이미 넘어졌는데, 이미 자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찬송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큰 승리, 장엄한 승리, 아마 성경의 최고의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제외하고는 최고의 승리일지 모르는데 그 승리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노래한 겁니다. 일명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지는데 43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이 드디어 첫 번째 자유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한다는 징표로 성경 안에는 14장 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근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14장에 보면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다가 뒤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유는 뒤에서 갑자기 놓아줬다가 다시 또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갔던 그 이집트의 제국만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사를 보면은 주변에는 전부 다 아직 청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만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런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그들의 우월성의 심볼이 전차 부대입니다. 600대 부대의 전차 부대가 다시 그들을 뒤쫓고 추격합니다. 이제 잡히면 다 몰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서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밤새 내내 이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구름 기둥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그날 밤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뻗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에는 그 원인은 동풍이 불었다 했습니다. 동쪽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좌우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에 조금치도 물이 젖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루어졌던 장관입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로 처음 이집트 땅에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노예가 되었고 노예처럼 살다가 처음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자유를 그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밝아올 때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바다로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흙 같은 곳에 그 전차의 바퀴가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그 현상을 시작으로 해서 갑자기 바다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물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이라고 하면 둘째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세상의 넘버원이었던 그들의 최고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들의 전차 부대가 전부 다 한꺼번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도 주이시들은 유대인들은 6월절이라는 명절로 그날을 기억하고 4,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지독하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6월절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오늘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자기들의 최고의 명절로 지키고 지금은 뉴욕 미국에서도 같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명절로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렇게 장엄한 일, 이 장엄한 일로 인해서 모세와 백성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춤을 췄습니다.
그거를 오늘 15장에 담아놨습니다. 이 찬송 가사의 전체가 출애굽기 15장에 담겨 있는데 일명 모세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여러분들 바다가요, 홍해 바다가 장벽이었습니다. 뭐 길이 있습니까? 문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누가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혜자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바다가 장벽이었는데 엑시트 도어가 됩니다. 출구문이 되었습니다. 바다가 무덤이 될 찰나였습니다. 바다에 전부 다 수장되고 매장될 무덤이 될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 바다가 생명을 잉태한 자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백성, 새로 구원받은 백성이 거기에서 출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홍해 바다, 그 길, 그것이 장벽이었는데 출구가 되었고 무덤이 될 판이었는데 자궁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찬양하고 있는 가사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절과 2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높고 하나님은 늘 낮은 곳에 있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늘 흠모하는 사람은 그 자연을 찬송하며 늘 자연의 사진기를 갖다 댑니다. 자기가 경유하는 거에 대해 자기 삶에 눈을 갖다 대고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대상, 찬양하는 대상을, 경외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까지는 아니고 찬양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 이민 목회 한 18년 하면서 한 가지 이게 좀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각 집에 미국에는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강아지들이 많은데 그 강아지들이 아주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들이 그 집 주인하고 거의 닮았더라고요. 성격도 닮고 생김새도 닮고 그런 종을 키우더라고요. 그게 봐서 그런지 캐릭터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여튼 찬송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자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 높은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 절망 같은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길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게 장벽인 세상에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찬양으로 절망을 이겼고 찬양으로 슬픔을 눌렀고 그래서 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2절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자랑하는 최고 지휘관들, 최고 엘리트들, 최고의 파워의 심벌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돌처럼 가라앉았다. 물에서 돌이 뜰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용사로 높이 찬양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때로는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가라앉았던 나를 잡아 일으켜 꺼내주고 내 삶에 집중했던 문제나 이슈들을 돌처럼 내 발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게 전 찬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찬양은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해버렸습니다. 돌처럼 물에 수장시켜 가라앉게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찬송은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나의 발이 사슴처럼 높은 곳을 향해 다니게 만들어줍니다. 찬송은 나를 가라앉지 않게 합니다. 돌처럼 나를 수장시키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야, 이런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콧김을 부니까, 하나님께 콧김을 한번 부니까 파도가 언덕처럼 일어나 가지고 뚝을 만들었습니다. 주의 콧김에 다시 사나운 바다가 엉기어 버려서 거기에 늪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돌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바다였거든요.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다른 소재를 가지고 사용한 게 아니고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를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 찬양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늘 찬양을 통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1440년, 주전 1440년에 일어났으니까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전 한 1000년 정도. 이때 시편 106편 9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홍해가 말랐다. 바다를 거침없이 행진했다. 아무도 발이 젖지 않았다. 야, 이건 뭐 믿기 어려운 힘든 그런 실제의 사실 아닙니까? 반면에 뒤쫓던 대적들을 물로 휩쓸어 하나도 살아남지 않게 했다.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모세의 노래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리메이크되어서 애창되었던 최고의 성경의 인기 그런 노래입니다. 26절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말씀이 결론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홍해바다에서도 또 마라의 쓴물인 작은 우물 앞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치료하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를 거대한 홍해를 뻗어 바닷물을 말리기도 하고 작은 나뭇가지를 작은 우물에 던져 식수로 바뀌기도 하십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큰일 앞에서도 찬송하지만 작은 일상에서 찬송합시다. 주일에도 찬송하지만 화요일에도 찬송합시다. 나무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로 못 마시는 우물을 식수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깡통교회로 알려진 전주 안디옥 교회, 저희 선배님이신데 이제 뭐 은퇴해서 80 중반이 되셨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잘 알려진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께서 제가 그 플로리다의 교회에 섬겼던 교회에 몇 차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에게는 뭐 정말 교회가 그 철판 깡통으로 지어놨어요. 거기에 10,000명이 들어가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그 나무 톱밥 대 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모두 다 구제나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저는 그 옆에 살았습니다. 옆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이동희 목사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잊지 못할 얘기를 해주신 것은 자기 삶에 인기 찬송 10곡이 있다는 겁니다. 인기 찬송 10곡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루틴한 반복되는 일상에서 반복해 부른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 가며 부를 찬송, 또 산책을 가면서 부르는 찬송, 일하기 전에 부르는 찬송, 또 운전할 때 부르는 찬송, 잠자리 들기 전 침대 찬송,
매일같이 부르니까 외워져 있습니다. 하루에 큰 홍해 앞에서도 작은 마라 앞에서도 지정 찬송곡을 외워 부릅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분의 고백으로는 그 루틴이 내 목회를 이끌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따라하기로 한 주간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곡만, 저는 좀 작은 목사라 5곡만 뽑았는데, 하루의 시작송은, 하루 아침의 시작송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운전할 때 운전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기도 전에 부를 송은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산책할 때 부를 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잠자기 전에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5곡을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기도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9월 한 달 동안 찬송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기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찬송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